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성도님들께서는 그 미국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되게 책장에 보면 이 책이 꽂혀 있는 경우도 저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이 책은 2010년에 한국에 번역 출판되어서 자그마치 2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철학책인데 이렇게 많이 팔린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수십 배 더 많이 팔렸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정의에 대해서 열광을 했을까요?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한국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 옳음, 의로움, 이 바름 이런 것에 대한 내면 깊숙한 추구가 있고, 또 우리는 이제 도덕을 배우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덕 지향적인 그러한 민족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한 담론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 정의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그리고 그 정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영적인 공동체 교회는 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 5장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사랑으로 세우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5장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의와 사랑으로 세우는 공동체 관련해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공동체에 정의와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왜 요구를 하실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 생각에 그 영적 공동체의 영적 능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에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4장에서 이 외부의 적들로부터 방해가 있고 조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보게 될 5장 말씀에는 또 다른 종류의 그런 어려움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 내부에 있었던 그 불공평과 부조리의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네.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 세금을 낼 돈도 없다. 그래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지금 부자들이 부과하는 이자는 너무 세다.
이러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집을 자기의 이런 자산을 이제 저당 잡히고서라도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자녀들이 이 종으로 팔리는 그러한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그 불공평과 부조리의 문제, 그로 인한 이 내부의 분열은 사실 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이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보면 그 영적인 공동체에 이 외부로부터 공격이 오게 되면 오히려 그 영적으로 저희가 더 똘똘 뭉치게 되고 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순결해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사실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그때 이제 외부의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박해가 있었는데 그 외부의 박해는 오히려 그들이 복음 전파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 하게 되는 그런 촉매제가 되었고 전도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이 구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한 그런 내부의 분열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이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에 미치는 이 해악이 컸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외부의 공격, 외부의 반대보다 더 치명적인 이 내부의 분열을 만드는 이 정의와 사랑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이 정의와 사랑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런 분열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정의와 사랑을 요구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뒷부분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정의의 회복, 이 사랑의 회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실 때에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동기로 삼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제가 주보에 인용한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시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끝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공동체가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에 반대할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내 삶에 정말 이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책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님들은 정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쉽지 않은 그 질문이죠.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인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정의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어떤 그런 재력, 학력, 그런 출신 뭐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가치로 대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무가치하게 그렇게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약자들은 나를 강제할 힘이 없습니다. 맞죠? 그렇게 강제할 힘이 없는 약자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할 수 있는 동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의식함으로 내가 약자들에 대해서 가치 있게 대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정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와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외인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외인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도록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하면 되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외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생각할 필요 없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런가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빛을 감추어두지 말고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장로의 자격 중에서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적 공동체의 사역의 목표는 늘 이 외인들에게로 향해야 한다. 물론 우리가 외인들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진리와 복음을 훼손시켜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 외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함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이 기독교 공동체가 불신자들에게, 외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불편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서청조 교회도 혹여라도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이고 권력을 지향하고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의롭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고 약자들의 필요에 대해서 둔감하다면 외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우리를 통해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공동체에 정의와 사랑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교훈은 이 손상된 정의와 사랑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부분입니다. 손상된 정의와 사랑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약자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읽어본 대로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약자들의 그런 원망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그런 과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뜻밖의 이 약자들의 이런 원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듣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일도 아닌데 지금 빨리 이거를 대적들이 막 공격을 하고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고 물자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급한 성벽 재건부터 좀 하고 해놓고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라든지, 그죠?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일도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다음 총독이 와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여기 온 이유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려고 왔지 이 부조리를 해결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뭉갤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 않을까. 근데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의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자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참 때로는 우리가 강자들의 말은 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약자들의 말은 가볍게 여기거나 좀 여유 있게 지연시키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 상사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뭐 즉각 반응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하죠. 뭐를 지시를 하면 뭐 경쟁하듯 내 동료보다 1분이라도 빨리 하리라 하면서 제각 그렇게 이행을 합니다. 근데 저의 이제 동료라든지 후배라든지 아니면 저랑 직접 관계 없는 사람이 요청을 했을 때는 뭐 조금 지연시켜도 괜찮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가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러한 그런 목소리를 공평하게 똑같이 대하고 반응하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약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 일을 교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쭈뼛쭈뼛하거나 완곡하게 말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 소행이 옳지 못하다. 지금 느헤미야가 지적하는 것들을 보면은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 그리고 형제들을 종으로 파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구약 율법에 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저당물을 잡을 수는 있는데 그 저당물을 잡는 이유가 돈을 못 갚았을 때 그것을 팔아서 해결할 목적으로 저당을 잡는 게 아니라 단지 이 채무의 관계를 증명할 목적으로만 이 저당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당물이 뭐냐면 옷이었습니다. 옷. 그래서 옷이 그 값어치가 그 빌린 돈의 값어치랑 일치하지 않지만 그것을 저당을 잡고 단지 그 채무 관계만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마저도 자기 전에는 돌려줘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족을 종으로 팔거나 사는 것을 금지하였고 불가피하게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그때에도 6년 동안 섬긴 다음에는 7년째는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해주도록 말씀을 했습니다. 추수 때에도 보면은 이 과부와 고아와 이 나그네를 위해서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원리는 이 신약 시대에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 교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이런 담대함은 자신의 이 도덕성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래서 그도 역시 이런 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 율법을 따르는 본을 보였다라는 부분이죠. 이거는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떤 부조리를 바로잡겠다는 사람이 그 똑같은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으면 뭐 그의 말이 힘이 있겠습니까? 공평함을 부르짖는 사람이 이런 차별과 그런 편애를 일삼고 있다면 만약에 어떤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자기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지금 말하는 것은 진정성이 매우 훼손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이런 도덕성을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교정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이러한 교정, 이러한 회개는 반드시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12절 후반부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그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는 생각으로만 돌이키는 것, 말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행동의 변화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고요. 만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입혔던 그런 피해가 있다면 보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회개는 반드시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를 수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은 단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동의했다, 이제 인정했다, 내가 이제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져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부조리와 부정의에 대해서 사랑 없음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회개하고 행동의 변화를 만들고 내가 입힌 피해가 있다면 보상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요, 그리고 이 사랑 없는 태도, 이런 것은 보통 이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워낙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워낙 익숙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죄라고 인식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혹시 우리 교회가 보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사각지대는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 성도님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사각지대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족들이나 성도들 간의 대화 가운데서 이러한 회개할 부분에 대해서 발견하게 하신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확신을 가지고 단호하게 이것을 끊어내고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평생에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정의와 사랑으로 세우는 공동체 세 번째 교훈으로 지도자가, 리더가 정의와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4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8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음이더라. 정의와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자가 당연히 누릴 수도 있는 그런 권리도 포기하는 희생으로 본을 보여야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들이 받았던 그런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관행적으로 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데 책정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의 주머니에 넣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18절에 보면은 자신의 필요도 있고 또 자기가 이 접대해야 될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접대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었지만 그 총독의 녹을 여전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백성들의 부역이 중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현실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대했는지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의와 사랑의 실천은 사실 자기 희생이 동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정의와 사랑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게 아니라요. 나의 희생이 동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 미라클 작전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미라클 작전. 2021년 8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된 때에 그때 이 한국인의 탈출을 도왔던 특별 기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탈출시키는 작전이 바로 미라클 작전이었는데 말 그대로 이게 워낙 위험하고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미라클 작전이라고 기적이라고 하는 작전명이 붙여질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377명 가족까지 포함해서 377명이 아프간으로부터 무사히 탈출해서 한국에 도착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선진국으로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하면서 환영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여기 근처에 진천에도 잠시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프랜카드도 붙여서 환영합니다 그렇게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들이 이제 결국에 정착한 곳이 울산 동구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울산 동구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85명이 초중고등학교에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별도의 학교에 몰아놓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학교에 전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만일 이 일이 우리 청주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내 자녀가, 내 손자가 있는 학교에 수십 명의 이런 무슬림의 풍습을 따르고 할랄 음식을 먹는 이 아이들이 전학을 해 온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여전히 환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멀찍이에서는 당연히 그래야지, 그게 옳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영하고 기뻐하고 박수를 치죠. 근데 내가 만일 바로 그 희생의 당사자라면, 내가 바로 희생을 해야 되는 당사자라면 여전히 그 정의의 편에 설 수가 있을까요? 내가 만일 그 당사자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손쉽게 이 내가 손가락질한 그 불공평과 부조리의 편에 서기 쉬운 것이 우리들이지 않을까.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리더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적인 공동체가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정의와 사랑, 이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도 이 공동체의 정의와 사랑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치러야 될 희생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라고 해서 왜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없었을까요? 이거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나만 손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공동체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그냥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그걸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그렇지 않든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일은 정말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일이고 희생을 감수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내 스스로의 힘과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런 동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기대함으로 이것을 실천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들으셨던 말씀,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정의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외인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정의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불평등한 것들, 부조리한 것들이 있다면 발견하게 하시고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야 된다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인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통해서 외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